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요즘은 또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운동을 못해 축구를 하러 못하러 가고 있지만은 저번에 축구하러 갈 때까지는 늘 운동하러 가면 제 마음속에 이런 다짐을 꼭 했어요. 오늘 나는 운동하러 간다. 운동하러 간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도 있고 나이가 있어 죄송합니다만은 뭐 제 얼굴은 40대로 보입니다만은 이상학 지사님이 제일 아닌 것처럼 웃었어요 지금. 그랬는데 그 마음대로 몸이 잘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예전 기량도 안 나오고 내가 앞에서 골을 또 많이 넣어줘야 되는데 잘 생각보다 안 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뭐 영 시원찮고 해가지고 요즘 뭐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이럴 때가 참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화가. 참 신기한 건 운동하러 가서 운동해서 그걸로 만족해야 되는데 지면 화가 나요. 지는 거는 안 좋더라고. 되게 지면 자꾸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운동하면서 지고 싶어 운동하는 사람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마음의 컨트롤, 마음의 이 다짐을 자꾸 해야 돼. 오늘 운동한다. 운동했으면 됐다. 운동했으면 됐다. 이기는 날은 뭐 그냥 이기니까 기분 좋게 오늘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뭐 지면 꼭 그렇게 해서 마인드 컨트롤 해요. 세상의 원칙이 이겨야 기분 좋은 그런 원칙이 있는 삶의 어떤 모든 것도 이겨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죠. 약육강식이라는 말도 결국은 강한 사람이 강한 게 이긴다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믿는 자는 어려움이 없는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다 생각하면 그것으로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답답하게 생각하면 그건 예수님 잘못 믿는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이기지 못할 시련, 이기지 못할 어려움은 없는 사람들이다. 믿는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어떤 식으로든지 반드시 이겨내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에 더욱 경건과 절제에 힘쓰고 기도하는 시간이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로 끝나기 때문에 이 고난 기간 동안에 승리가 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로 주님 앞에 살아가고 그래서 인내 또 뭐 여러 가지 겸손 이런 것은 십자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 십자가의 훈련을 잘 하고 났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이김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다가왔던 때가 있는가 싶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피로감 또 패배감까지 드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어려움을 우리는 이겨야 하고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사실 구원받은 사람은 별명이 하나 있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 별명이 뭐냐 하면 이기는 자라는 별명이에요. 이기는 자.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항상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계시록 말씀에 이렇게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을 주리니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면서 계속해서 몇 번이나 이기는 자에게는 하는 말 표현이 나옵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신앙생활은 이기는 생활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죠. 새 예루살렘 성은 황홀한 성입니다.
온 성이 보석으로 만들어졌고 이 세상의 어느 왕궁보다 영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세상에서 초라하게 보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실상이다. 교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아내면 이렇게 승리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결론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실망스럽고 타락하기도 하고 또 그런 어떤 모습들이 많이 보이나 진정한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복되고 감사한 것이 진정한 교회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는 사람은 말할 수 없는 행복함, 감사함,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혹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그럴까 하면 바르게 안 믿었어 그래. 그래서 오늘 바르게 믿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만 믿고 따라가면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옵니다. 내가 고난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가운데 담대함과 소망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럽니다. 시험이나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니까 힘들다, 죽겠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기려고 해야 되고 극복하려고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험과 시련을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도 판가름 날 수 있다는 거죠. 이기는 자에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우리가 우리 삶에 늘 이겨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구나. 반대로 이것을 생각해 보면 구원받은 자는 결국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할 이 문제는 외부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아픔이 있고 또 시험이 들고 하는 어떤 외부적인 어떤 그런 질병이나 어떤 사업의 어떤 그런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내적인 습관, 오래된 성질, 교만, 질투 이런 것도 큰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이든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일기를 쓰거나 매일 성경 통독하거나 기도하거나 전도하거나 사랑하는 그런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겨내야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하는 상태에 우리가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이길 수 있구나. 이 어떤 문제가 오고 고난이 있어. 그리고 나의 어떤 그런 자아의 속에서 안 되는 어떤 그런 것도 이길 수 있구나.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돼.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죠. 승리의 순간은 짧고 실패는 긴 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조심할 것은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 좌절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두 번 실패해 본 것이 있거든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 함정에 많이 빠져 있어요. 이기려고 노력하고 하다가 실패하고 또 노력하고 하다가 실패하고 하다가 좌절하고 자포자기하는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힘으로 이기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켜주니까 우리가 이기는 사람이 된다 하는 뜻이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우리에게 내가 이기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김을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핍박과 시련, 죄와 유혹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나 능력이나 집안이나 배경이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이 이겨주심으로 이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기 위해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내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나는 죽는 것. 나는 죽고 그래야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바로 그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고 자궁은 내려놔야 돼요. 내가 뜯어 고치려고 한 자식도요, 제가 뜯어 고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맡겨놓고 기도해야 돼. 맡겨놓고 기도하고 포기하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래서 십자가 안 지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로 나는 죽었습니다. 아들에게 화내던 나는 죽었습니다. 예? 아내에게 화내던 나는 죽었습니다. 어떤 상황과 이 교회나 이런 일들도요, 야, 뭐 어떻게 할까 제가 그렇게 하면요 평안하게 살지 못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저녁 예배로 이렇게 저녁 예배도 옮기고 그렇게 지금 해본 거예요. 그냥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만큼이 어디까지인가. 내가 다는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 완벽할 리가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것이 우리 삶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그저 주님만 따라가네. 세상으로 보면 십자가를 지면 진 것처럼 보여요.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또 속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져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웃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 속이 상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그냥 참는 게 아니고 그냥 십자가를 진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참아내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진리를 알고 있다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험과 시험 앞에서 복음을 못 붙잡아요. 그래서 야,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꼭 그렇게 믿어야 되나 그러고 나는 아직 안 죽었나 보다. 죽는 게 너무 힘들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인데 믿고 그냥 맡기면 되는데 답답한 일입니다. 잘 안 됩니다. 그대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하지 않는 게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이렇게 되든 이러하든 저러하든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간다고 틀리게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반전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반전되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꼭 일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해도 다르게 길을 열어주시는 때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주님 앞에 해야 돼요. 그래 믿어지지 않을 때 믿기만 하면 되는데 맡겨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기도하고 더 기도해야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꼭 해야 하는 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꼭 해야 하는 게 하나님 앞에 감사일기도 매일매일 쓰고 또 성경도 매일매일 읽고 그래 이걸 가지고요 여러분 많이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일독을 했어요. 계속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요번 달부터 요번에 끝내고 요번 달부터는 한 15장 이상씩만 하자. 성도들은 10장씩 하니까 나는 15장 이상씩만 하자 그랬어요. 그만 내려놨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그거는 뭐 이게 한 달에 일독을 하다 보니까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15장은 진짜 앉아서 그냥 순식간에 그냥 읽어내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10장 읽는 분들이 매일 10장 읽는다고 하루 한 장 읽는다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루 한 장만 읽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제 하면 그것도 힘들다. 한 장도 못하면 하나님 앞에 어찌 그게 믿는 게 되겠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맨날 마음으로만 믿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게는 안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흔들리지 않아요.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이미 승리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십자가를 질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1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우리 본성이 변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격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격은 안 변합니다. 그 성격 그대로예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십자가로 이겨본 사람이 승리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성격이 욱 올라와요? 안 올라올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기는 법을 알기 때문에 그때 참아내고, 또 그 다음에는 그런 일들이 있어도 쉽게 넘어가고 이겨낸다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 동안 시간이 오래오래 걸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도 내 자신의 자아를 깨닫기까지, 그런 삶을 살기까지는 참 많이 절망을 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겉으로 보는 어떤 죄는 없겠죠. 목사니까 그런 죄는 잘 짓지 않지만은 정욕적이고 욕심이 많고 교만하고 거짓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격이 안 변나, 얼마나 우리 이상학 집사는 얼마나 성격이 많이 변하고 뭐 그랬다고 이렇게 보이고 완전히 이제 뭐 달라졌다 그래. 지금 저번에 한번 보니까 집사님 하지 마시라고. 괜찮아 그냥 하지 마시라고. 그냥 참으세요. 안 참더라니까. 그러나 달라진 거는 뭐냐, 빨리 마음이 바뀌어서 회개하고, 아이 목사님 아까 그때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연락이 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는 한 번, 두 번 그걸 하고 이기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사실은 그때 올라올 때도 딱 참아내요. 이겨내요. 그래, 이게 자꾸 점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이기는 법, 이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것들, 혈기, 뭐 이런 거, 분노, 이런 것들이 잘 안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은혜의 장애물이 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나사로를 살려내신 그런 분이에요. 그의 권능은 나라와 민족도 살리는 생명의 강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왜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나,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내가 그 은혜의 강을 가로막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기도 중에 깨달은 것은 내 자신이 정말로 안 죽고 있구나, 안 죽었구나. 죽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죽은 몸인데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요놈을 바꿔보려고, 내가 회사의 이 문제를 바꿔보려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그러려고 내가 발버둥을 치고 있으니 너무 힘든 거구나, 너무 어려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이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맡겨봐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그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보게 돼요. 어떤 일에 있어서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다 내 인간적인 것으로 다 해놓고 하나님 왜 안 해주시냐고. 그럴 때가 많아요. 안 해요.
그때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십자가를 지는 방법은 십자가라는 것은요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다. 그래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사실 우리가 단순하고 쉽게 보는 굉장히 쉬운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면은 상황에 따라 달라요? 내가 잘못 들었나? 상황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음하신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가 상황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범사에 감사하라가 하나님 말씀, 모든 일에 감사하라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원칙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쉽고 단순한데, 그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내가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내가 속상하면 원망이 되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주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해서 성내지 않는 게 주의 뜻이에요. 화가 날 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 주여, 이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전에는 이런 일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할 때 화가 나니까 화가 나면 주여 어떻게 할까요? 아내한테만 한번 지금 내가 큰 소리 치고 싶은데 지금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마음속에 당연히 참아야지, 참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아직 혈기가 잘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 잠깐만 계셔 보세요. 이것만 해놓고 그래도 그게 좋아요. 그랬을 때 그 다음번에 이기게 돼요. 그때는 내가 못해도 잠깐 하나님께 내가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화를 내고 그렇게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후회감이라든가 죄책감이 굉장히 밀려와요. 그 다음에 이길 수 있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음에는 정말로 십자가로 나의 죽었음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 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가 쓴 거짓 신들의 세상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을 때가 종종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들의 삶에 깃든 파괴적인 우상들을 제거하고 있는 중이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던 이 우상의 어떤 그런 것, 내 자아, 고집, 다 세상의 우상이에요. 그걸 파괴하고 있는 그런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는 그럴 때다 하는 거.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할 때다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성시교독을 이렇게 읽으면서 보니까 하나님 어찌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이니까 그런지 응답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 언제까지 계십니까?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1948년 하란의 암스테르담에서 세계교회 협의회가 열렸는데 개회 예배를 드리는데 강단 앞에 큰 관이 하나 있는 거예요. 외국에는 관이 있어서 그걸 이렇게 지나가면서 마지막에 보고 마지막에 저 천국에 만나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도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가는 기독교식이니까 거기에는 기독교 나라들이니까 기독교 국가들이니까 그렇게 장례를 하잖아요. 그 장례를 하는 그런 관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장례식을 치르나 싶었는데 사회자의 인도에 따라서 한 사람씩 나와서 관속을 들여다보고 모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 속에는 큰 거울이 하나 놓여 있어서 관을 이렇게 보면 자기 얼굴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속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다 자기를 본 것입니다. 그 장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은 사람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산적해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무런 잡음 없이 아주 쉽게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나는 장례식을 치르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 한마디를 해도 예수님께 내 몸을 드렸다 생각하며 합니다. 그러면 이기지 못할 시험, 시련이 없어요. 맡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으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절로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사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님이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2장 11절,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말씀으로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는가 하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그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과 비슷해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이나 뭐 이렇게 좀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제가 미워하거나 서운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죠. 왜냐하면 목사로서 그 양심은 내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최소한 그 마음이 제가 있었고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제 마음속에, 마음은 자기만 알잖아요. 겉으로는 뭐 다 인사할 수 있고 서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마음속에서 찝찝하거나 그런 거는 자기만 알아요. 제가 이렇게 부목사로 있을 때 청년부를 이렇게 맡거나 하면 또 거기에도 늘 고생시키는 이런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놈이 이렇게 인사도 안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얼마나 시험이 드는지 몰라, 얼마나 속상한지. 나도 뭐 그냥 저쪽에 이렇게 오면 그냥 휙 이렇게 안 보고 가고 뭐 그래 마음에 안 드는지 그러면 제가 저도 그러면 막 모른 척하고 해도 돼요. 저도 그죠? 저도 그렇게 하고 뭐 아닌 척하고 있어도 되는데 내 마음속에 진짜로 마음에 아주 새끼 조금 밉다 저놈이 정말 밉다 하는 마음이 들면 하나님 앞에 양심이 찔리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교회에 있는 형제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뭔 마음이 들겠나. 그래서 사랑은 못해도 최소한 내 양심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해야지, 그래야 내가 복을 받지 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일부러 가서 인사를 했어요. 항상 내가 일부러 찾아가서 인사를. 그랬더니 이게 넘기는 마음이 굉장히 크게 생기고 그 다음부터는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는 마음,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리고 오히려 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더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결국은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어떤 그런 불평이나 어떤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일까 하는 것만 자꾸 살펴보게 돼요. 그 이후로는 이기고 나서.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10절 11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서의 말씀이에요. 내가 죽었다 하는 것은 여러분 막 억지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거기 어떤 일이 있었어도, 어떤 때는요 그러면 이건 법원에 가서 계속 해라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야 돼요. 다는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꼭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또 있는 가운데
매주일 이렇게 밥 먹듯이 매주일 그러기는 조금 뭐 하지만 그래도 2주에 한 번 정도는 떡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겠다 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서 주님 앞에 하고 그래 가지고 만약에 사람이 안 나오면 내가 그냥 뭐 예준이도 태어났고 뭐 여러 가지 뭐 돌도 있지만은 뭐 계속해서 이렇게 한 사람씩 이름 넣어 가지고 그 정도는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한 이틀 지나고 나니까 한 두 분이 해가지고 오늘 그래 먼저 송성수 권사님이 떡을 이제 기도해주고 했다고 이제 올해 지금 한 2주 못 나왔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제 첫 주 나왔으니까 그렇게 또 준비해 주시고 또 2주 뒤에 또 예약이 돼 있어요. 또 하실 분은 하면 또 그렇게 예약을 제가 받아주겠습니다. 근데 내가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그냥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약된 분은 강정여 권사님. 예. 말이 저를 보면서 여기 강정혜 권사님 그죠? 오늘 저기를 보면서 뭐 이제 앞으로 더 할 것 같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래 그 손녀가 손녀가 직장 좋은 데 들어갔나 봐요. 월급 연봉이 3,500이나 이렇게 된다 하니까 좋은 데 갔어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그래 안 받거든. 돈은 처음부터 연봉이 한 2천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데 너는 연봉이 얼마냐? 고명근이? 좋은 데 들어갔어요. 쟤도 드디어 모르구나 잘 매월 받아가 잘 모르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할머니한테 탁 이렇게 돈을 가지고 왔나 봐. 그래가지고 내가 떡을 한번 하고 싶다. 다 공개해 버립니다 오늘. 예. 그래요. 한번 이렇게 하고 싶고. 그래 어제도 이렇게 또 고명근이도 이렇게 좋은데 지금 강원도에 거기에 횡성? 한간? 횡성이지. 근데 거기를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본부가 있는 어떤 그런 곳이라고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인천에 하려다가 일부러 그쪽에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주 지혜롭더라고. 거기 있으면서 승진이나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되면 이제 인천으로 올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또 나를 또 잘 알아가지고 어디 가면 이렇게 스페인 갔을 때는 옷도 하나 사오고 했잖아요. 그 축구 이렇게 메시가 입던 거. 그리고 또 이렇게 SSU 또 갔을 때는 또 이렇게 SSU 수영복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내가 또 굉장히 이렇게 보람을 느꼈는데 이번에 가더니 또 이렇게 저 소방관들이 입는 티가 있어요. 이거는 밖에서는 못 사는 거예요. 예. 그걸 또 하나 툭 갖고 오면 거기에 봉투도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더 기뻤어요. 누가 가르쳤는지 잘 가르쳤다. 예? 본인이 어떻게 저렇게 알고 했겠나 하는 생각이 다 부모님이 가르쳐서 그렇겠죠. 어쨌든 뭔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자, 어쨌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걸 이야기하다 그랬네요. 그저 떡 하는 것도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해야지 하지 말고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말씀이라 마음속에 와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그렇게 한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야 또 좀 심심하지도 않고 또 좀 뭔가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원래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사실은 끝납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는 그것이니까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건 내가 억지로 죽는다는 게 아니라 죽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의 삶에서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했으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뜻이면 내가 슬플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한번 기뻐해 보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기뻐하려고 하니까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십자가가 없으면, 세상에 포기가 없으면 절대로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계속해서 두근두근거려요.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하면 인도하는 대로 맡기고 따라가겠다 하면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함이 와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억지로 뭐 죽고 말고 이런 게 왜 있겠어요.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래야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말씀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내려놓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는 걸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고명근이도 거기 가서 이렇게 요번에 시험 치는데도 일단은 내가 보니까 고명근이가 머리가 좋더라고. 그 20몇 명 그 SSU에서 지원한 중에서 혼자 된 거, 혼자. 그 시험 통과를, 다른 사람이 시험도 통과도 많이 못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 거기서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게 안 될 일인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인도 행계에서 나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라는 게 이게 내가 자신 있다고 이게 다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 위기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세상에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힘으로 다 하는 것은요, 진짜 요거밖에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은 요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인간이니까. 내가 하는 건 제한적이고 한정적이에요.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꼭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예수와 함께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이김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었다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했다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이겨내기 위하여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십자가를 잘 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